신명기 28장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일부가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순종하여서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전에 그걸 앞에 두고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 바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뒷일을 맡기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그러한 선지자였고, 이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아주 큰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은 그 자녀의 복과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한 그런 물질에 대한 복입니다. 너의 그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물론 우리가 복을, 영적인 축복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가는 복뿐 아니라 순종을 했을 때 분명히 현실적인 만족이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복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전쟁에서도 너는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 왔을 때 너의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8절부터 그 복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신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복을 줄 것인데, 너의 몸에 소생과 가축, 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도 내리고 우리가 원할 때 그 비를 얻어서 다른 민족에게 이제 꾸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도리어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네가 돈이 모자랄 일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항상 그 모든 일에 리더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직분, 그러한 위치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순종하여서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너의 그 자녀, 네가 하는 그런 모든 일, 그리고 너를 두려워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네가 승리할 것이고 너를 위해 비가 내려지고 또 너는 머리가 될 것이고 리더가 될 것이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고 하여튼 모든 그 축복에 대해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강조한 것은 그 순종하여서 받는 복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뒷절에 있는 불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저주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28장에 보시면 그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의 복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15절부터 그 마지막 절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8절까지 전체 문장에서 복이 차지하는 그 말씀에 대한 비율은 고작 14마디, 14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경고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면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저주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수십 절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순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나의 물질, 자녀복,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복들 이런 것들이었지만 불순종해서 과연 어떤 저주가 있는 것이냐 우리 조금만 이제 보면 일단은 그 너의 그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상과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보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속히 파멸하게 하신다.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신다. 그래서 또 무서운 말씀 뭐냐면 21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선택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면서도 이제 너희 다 되었다. 이제 복 받는다. 너희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가 아니라 이 중에서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차지할 땅에서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 민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고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있다. 라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가서 지금 차지해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너를 멸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각종 그 병들을 얘기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그런 재앙들 그걸로 너를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적군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셔서 너의 시체가 뭐 짐승의 밥이 된다.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뭐 너를 미치는 거, 눈먼 거, 정신병, 맹인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아주 두려운 그 저주의 말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겠지만 모세가 해야 되는 얘기는 순종에 대한 복에 관한 것은 아주 조금이었고 불순종에 대한 그런 무서운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는 것은 이토록 길게 했어야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러한 두려운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통해서 이렇게 불순종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었겠죠.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심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세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들이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는다. 너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굉장히 너무 두려운 말씀이겠죠. 네가 자식을 낳아도 포로가 된다. 이거는 너무나 심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그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 그리고 또 50절에 보시면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러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떤 아주 구체적인 말씀으로 너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백성의 편이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6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셔서 계속 잘되고 복받고 어떤 물질과 하는 모든 축복들을 주셔서 이 백성을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시지만 만약 너희가 불순종을 하면 이제는 너희를 치고 멸하기를 기뻐할 것이다. 완전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말씀,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정말 그 목숨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질병과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금 포로가 되게 할 것, 종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도 결국 그 축복의 길 그리고 저주의 길 두 가지 길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내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극렬한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절대로 불순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명기를 읽고 또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순종에서 받는 복을 또 추려서 읽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에서 받는 그 저주에 대해서는 잘 읽지도 않고 또 이걸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잘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 잘하고 복 잘 받고 이걸 유지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 우리가 이 복의 구절을 기억하고 나는 복 받겠지, 복 받겠지. 그렇게 어떤 나에게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만 기억하면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두려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내가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고 계속 그 죄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더 순종하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축복과 그런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런 고난들, 그러한 또 쓴소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회심시키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복의 길로 가야 되겠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고 내 생각을 바꾸어 놓게 하는 것은 실상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정신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든 일을 겪으면 그때서야 내 잘못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다가 막히면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매사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다 보면 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자꾸 잘 되고 자꾸 돈을 쌓이고 건강하고 자꾸 좋은 일만 일어나면 결국에는 기도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이제 내 만족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내가 고난에 빠질 때 그때서야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벌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런 신호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고난받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야 되니까 늘 저주받고 고난당하고 힘들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누가 지혜롭느냐. 이러한 경고의 말씀만으로 회심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매일매일 순종할 수는 없겠죠. 또 반대로 매일 고난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이 대리자가 모세가 이렇게 저주를 선언했을 때 그냥 듣고 바로 회개를 한다면 아주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그냥 듣기만 한 상태에서 돌이켰다. 그럼 그 사람은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은 의외로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과 다르게 불순종으로 가는 사람은 어떠냐면 듣고 곧장 잊어버립니다. 듣지만 잊어버리고 듣고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듣고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너 불순종하면 그런 연병 들게 할 거야. 너를 폐병과 어떤 너를 멸하실 거야 하면 고지 곧대로 들어서 이제 법을 내야겠죠.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럴 리가 없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시켜서 이런 두려운 말씀을 주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설마 그러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내리실 리가 없지, 나를 치실 리가 없지라고 자기가 멋대로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순종하는 이 저주에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 말을 하는 모세를 대적합니다. 당신 가짜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느냐. 말 곱게 해라.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불순종해서 저주를 줘. 그런 말 하지 말아라면서 오히려 그 선지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 네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리어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책망을 해주는 이 선지자를 탓하고 원망하고 당신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대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순종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듣고 기억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날 치시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믿고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악한 저주는 피해가겠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신만만해서 그럴 리가 아닌가. 하나님 내 편이지.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모든 징조들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불순종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28장만 봐도 비율적으로 저주의 비율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 구체적으로. 축복은 사람들이 곧장 아멘 맞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해서 그냥 19절만 얘기해도 다 듣고 다 기억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너 이럴 거야. 너 매 맞아 큰일 나. 이런 말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듣고 곧 넘기면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일단은 듣기 거북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구체적으로 길게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받아들일 때까지, 상대방이 믿을 때까지 계속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는 본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모세가 가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받는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기 위해서는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고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저주 안 받는 방법이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복 받으려면 두려워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복받는 비결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꼭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시고 싶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이 벌써 우리가 3년째 겪고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물론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기도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호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일심시킬 것인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의 길에 있느냐 불순종의 길에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적에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두려워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그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가 경건한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도 잘 판단을 못하겠죠. 사람이 다 악하니까. 그렇지만 나의 이 마음 상태가 들으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 창고를 가득 넘치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두려워하면서 나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사명보다도 지금 당장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반듯해지며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더욱더 충실히 역할을 하고 우리가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성품과 인품이 날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 듣고 지켜 행한 것 하나라도 보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가 항상 열려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순종하여서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